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나그네 된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방하시는 영광을 누린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방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중보기도까지 드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교제가 얼마나 깊은지, 그 땡볕에 기다리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을 맞이했는데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활짝, 어떻게? 더 활짝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내주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응답하실 준비를, 태세를 갖추시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기회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방하시고 그와 교제하며 당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의 인생은 바뀐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기회를 주셨다고요? 더 많은 기회를 주셨다고요.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신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우리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모든 것을 주실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회에 붙들린 사람은 어떻게 됐던 거예요? 다 변화가 일어나고요, 다 영광이 됐고요,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축복의 역사를 간증했고, 시대의 역사에 참여했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다 증인이 됐고, 이 역사에 참여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그 기회를 붙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과 만남에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기회, 문을 열어놓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까지 모든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심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시겠다고 하시며 내주하셔서 그냥 어린아이가 부모 얼굴 바라보듯이 주님이 지금 누구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얘가 언제 나를 부르나? 얘가 나를 언제와 불러서 나와 함께 할 건가? 하나님 이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게 복인거리요, 여러분. 뭐가 복이겠습니까? 뭐가 은혜가 있습니까?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지금 그런 준비를 하시고 스타트선에, 출발선에 얹어서 100m를 달리려고 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에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 이 복만 누리면 우리의 삶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 행복 그 자체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교제를 나누셨을까? 오늘 앞에 말씀 1절부터 8절 말씀, 또 진행되는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까지 보면 이 아브라함이 두 천사를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하고 교제했어요. 대접하고. 어떻게? 발을 시원하게 씻으시고 시원하게 나무 그늘 안에 쉬소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집으로 들어가서 종에게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종에게 주면서 떡을 만들어라. 종에게 송아지, 아주 살진 송아지, 예쁜 송아지, 그거 잡아다가 그거 요리를 해라. 그리고 엉긴 우유, 치즈를 떼어다가, 그리고 우유를 가져다가 상을 차려서 나무 그늘로 갖고 가서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를 대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깊은 대화가 나와요. 무슨 대화가 나오냐면 언약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네게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뭐라고 그러신가? 아브라함아, 24년 잘 기다렸다. 24년 잘 기다렸어. 내년 이맘때는 반드시 아이가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잉태의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재확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재확인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래와 그 택하신 이유를 밝혀주시는 게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 강한 나라 그리고 만민의 복을 주는 민족으로 세워주겠다. 강한 나라를 세워서 만민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와 목적을 얘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을 대접하고 만나서 교제하니까 그의 인생에 24년 기다렸던 재층이 탁 물 흐르듯 다 흘러버리고 깨끗하고 시원함을었잖아. 그리고 그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언약하고 택함 받은 백성으로 무엇을 할지, 강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겠고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로 내가 표적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카 롯에 대한 경고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만큼 이 아름다운 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놓치면 무슨 축복 받으시겠어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말씀 들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기도 응답도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과 관계없는 응답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이 주님과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신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17절 말씀 보면,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려는 것을 내게는 숨기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숨기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대접하고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로 그를,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내가 그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온 정성을 들여서 집중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 단순히 예배 드리는 사람, 단순히 그냥 주일 지키는 사람,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참 진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만나는 거,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구하는 거라는 거죠. 외식하는 거, 형식적인 거, 그냥 외 모양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내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지지명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내게는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숨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민족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 태어난 후에도 내 몸에서 난 아이가 내 후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18장 8절부터 15절에도 내년 이맘때에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20절 이하의 말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바로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숨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아브라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 없이 하나님이 또 하셨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드러내셨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것 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드러내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이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난 사람들에게는 있는 공통점을 보니까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요. 뭐가 아브라함 되게 하고 하나님 드러내게 하신 문제였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문제. 그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대하셨습니까? 땡볕이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는 것,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는 세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고 아브라함이 취한 태도는 뭐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달려가 가지고요, 몸을 엎드려서 인사하면서요, 우리 집에 오소서. 그 태양볕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엎드려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용수철이 탁 튀어나온 것처럼 달려나가서 영접하면서 나무 아래 쉬소서.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이 뜨거운 태양에 발이 얼마나 뜨겁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집에 있는 그 시원한 물로, 차가운 물로 발을 씻으며 발을 시원케 하소서. 그리고 물을 드시면서 쉬시면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발을 씻으시고요, 쉬면서 마음을 시원케 하소서 그래요. 발을 씻어주시면서, 씻길 물을 주시면서 마음도 시원하게 하소서.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가장 정성스러운 태도로 그렇게 대접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천사와 나그네에 대한 태도, 그의 태도가 바로 좋은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 태도가 좋은 학생이 집중도도 높아요. 학습 태도가 좋은 학생이 성적도 높아요. 학습 태도가 좋은 학생이 뭐도 받아요? 인정도 받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태도 없이, 이 태도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아무것도 응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인 것은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믿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성의 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그 태양볕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지켜있다가, 그리고 시원하게 발을 씻겨드리고 나무 그늘 아래 쉬게 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서 기쁨을 주는 온 정성을 다해서 엎드려서 친히 섬기는 그 모습. 나무 안에 있는 사람은 시원하게 쉬지만 지금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직접 종을 불러서 요리해라 지휘하잖아요, 지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땀에 온몸이 젖어 있어요. 왜? 주님을 대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걸 주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인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준다는 말씀이죠.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은혜를 베풀고 쉼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것,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것, 다해서 섬기는 것, 이걸 다른 신앙의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경외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게 경외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 모든 것을 다함, 그게 아브라함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일관된 태도였어요. 일관된 태도. 오늘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카와 재산 분할한 그때도 뭐라 그래? 그때 뭐라 그래? 네가 좌하면 나는 우, 내가 동하면 나는 서. 이렇게 주권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주도권을 조카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주권을 누구에게 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동서남북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주권자인 것을 나는 믿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 그러고 그 선택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 야, 거기 젖과 꿀이는 그 물이 풍성한 소돔과 고모라 그 요단 그쪽 땅 그거 있는데 그거 우리 잘 절반 나누고 거길 경계로 삼으려서 이렇게 나누자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 머리 가지고는. 근데 아브라함 그렇지 않았어요. 그거 아무리 좋아봐도 하나님의 주권 그 속에서 그것이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분할할 때도 조카와 재산을 분할할 때 땅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조카는 자기의 주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였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잖아요.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합리적으로 나눠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조카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빼앗겼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래, 너 잘나서 너가 택한 그 좋은 땅이라고 한 곳에 가서 그래, 너 그 마음대로 그렇게 조카가 이 삼촌 생각지도 않고 배려도 안 하고 그러다 너 잘 됐어. 그리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에 길이우던 318명의 군인을 데리고 가서 목숨 걸고 싸우잖아. 생명 걸고 싸워서 그 가족들, 재산들, 종들 잃어버린 것들 다 찾아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는 조카에 대한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는 특별났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전쟁을 이긴 뒤에 재산 얻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서 자기 조카의 식구들을 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싸우면서 이기면서 전쟁 물자를 또 얻어왔어. 자기 사병들이. 그때 소돔 왕이 재산은 자기 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재산을 모두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왜 이렇게 모든 걸 줬어요? 내가 당신에게 내가 재산을 받아서 복 받았다고 하는 소리 내가 절대로 들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다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복 받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뭐예요 이게? 내가 복 받은 것, 잘 사는 것, 그것은 오직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 심판 선포될 때도 아브라함이 한 거는 뭐였어요? 중보기도였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 긍휼을 믿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의 태도에는 물론 실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그 아브라함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브라함의 태도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부를 때마다 예 하나님. 놀랍잖아요. 실수해서 그냥 애굽 땅에 갈 때도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 떠난 자리에서도 예 그러잖아. 아담은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 떠난 자리에서 부르니까 예 하나님, 그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했던 이 태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그 태도가 하나님께서 감추지 않고 내게 다 보여주시고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보여주며 일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바로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숨길 게 뭐가 있겠냐? 너에게는 내가 할 일을 다 알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면서 드러낸 일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 신뢰, 그 경외함으로 살았던 사람. 우리 성경에 또 하나님의 역사에 복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 사모해야 할 것들 뭐 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근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집중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애통하며 안타깝게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돼서 정말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 되어야 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을 경외하며 그를 높이는 일, 그게 우리들이 사모하고 갈망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지고 풀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신다고요. 문제가 복잡할수록 뭐 하라고 그래요? 문제가 복잡할수록 단순하래요. 단순하게 생각해래요. 그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복잡하고 많고 심각할수록 단순하신 하나님 그냥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생명과 삶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까? 분주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내 앞에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힌 것 없이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더 갖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다른 것 쌓아놓으니까, 다른 것 가지고 자꾸 고민하니까 인생이 불행하고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드러내시는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텐데, 우리를 통해서 이 큰 일을 이루시고 민족과 나라를 이루시고 공의와 사랑의 증거로 우리를 세워주시고자 하시는데, 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경외함을 통한 그 영혼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한번 강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게는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은혜를 입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증인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